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 합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살과 뼈가 있는 예수가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제목을 이렇게 잡을게요. 믿는 내가 살과 뼈가 있는 예수다. 이제 책이 원고가 이제 다 마무리가 돼서 어제 출판사에 넘겼어요. 이제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 지난 책이 표지까지 해서 256페이지인가 아마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280페이지가 좀 넘을 것 같아요. 분량, 그 원고 분량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세 번째 책을 마쳤습니다. 이제 아마 9월 중에 나오지 않을까. 뭐 이제 또 교정 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거쳐야 되고 추석이 또 가운데 끼어 있어 가지고 아마 9월 마지막 주 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일정은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책 제목이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몸으로 부활하신다예요.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바로 이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데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윤환에서 또 비밀을 깨달아 알고 나서 봐야 말씀이 열리는데 그냥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본다 한들 깨달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원칙이 세워지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원칙이 확실하게 세워지면은 그 원칙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한동안 그 뉴스가 나와서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순살 치킨은 들어봤어도 순살 아파트는 처음 들어봤는데 사람들이 이름도 잘 지어요. 그러니까 순살 치킨이 뭐냐면은 뼈를 다 빼버린, 원래 뼈가 있는데 뼈 있는 부분에서 뼈를 빼버리고 고기 그 퍽퍽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슴살, 닭가슴살 그 부위는 원래 뼈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뭐 다리나 이런 쪽 부위도 뭘 빼버려? 뼈를 빼버려요. 뭔만 해. 그러니까 공정이 더 들어가니까 가격이 어때요?
더 비싼데 사람들이 뼈 발라먹기 귀찮다고 그것을 또 많이 시켜 먹어요. 비싸도.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더 있는 거죠. 그냥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순살 치킨 이렇게 이름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살 치킨을 빗대서 철근을 넣어야 될 자리에 철근을 다 빼버리니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순살 아파트다고. 왜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원래 설계대로, 원래 시공하는 방식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LH라는 곳에서 거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사업을 국책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뭐 아파트 이제 뭐 임대 아파트니 뭐 이런 것들 지으면서 또 이제 민간 분양도 있는데 그게 나라에서 하는 예전에는 이제 공사했잖아요. 공사. 지금 이제 LH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두 개를 합해가지고 지금 LH로 만든 거예요. 토지주택공사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정관, 거기서 일하다 나간 사람들이 또 회사 차리면은 거기다 밀어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그 하청, 그다음에 돈 빼먹고 쉽게 말해서 비리 커넥션이 다 연결이 됐다 보니까 이게 뇌물을 주면은 그 돈만큼 어때요?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빼요? 자재를 뺀다니까요. 그리고 또 그 무량판 시공이라 그래서 새로운 시공 공법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공법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고 하니까 원래 옛날 했던 방식대로 그냥 막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강하는 지지되는 철근이 중요한 부분이 힘을 지탱해주는 철근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는 버텨요? 무너져 버리지.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무너졌으면 어떨 뻔했어요. 공사 중에 무너졌길 얼마나 다행이에요. 돈은 들어가더라도 부수고 다시 해야지. 사람보다 귀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은 사람보다 귀한 것이 없다 해도 돈이 더 귀하지 뭐.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이 귀한 게 아니라 무엇이 귀해? 돈이 귀해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돈만 주면은 사람도 죽여주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저기 그 청부살인 얼마 전에도 그 뭐 코인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서로 이제 투자해가지고 무엇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 청부살인 해갖고 그 주범들 잡혔잖아요. 3명인가. 또 한참 전에는 그 밀가루 회사 그 3호라는 여자가 그 사위의 불륜을 의심해가지고 그 실제로 바람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 가까이 있는 여대생을 하나 또 공총으로 쏴서 사람 시켜가지고 죽여가지고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지 몰라요? 뉴스 좀 보고 살아요. 하여튼 뭐 그 영성한다고 맨 그냥 성경책만 읽어도 뭐 영성이 돼? 영성은 성경책 읽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야 영성이 돼. 세상에 나간다고 해서 대마같이 세상으로 가버리는 소리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빛들로 나타나야, 그 아무 사람도 상대하지 않고 그냥 영성하려면은 차라리 산으로 간 것이 낫다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지구를 떠나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탐심이 우상 숭배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데는 몇십만 원만 줘도 사람 그냥 쉽게 죽여준대.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관광지나 뭐 이런 데 가는 거 몰라도 관광지는 이제 그냥 한꺼번에 쭉 갔다 그냥 오니까. 근데 한참 한국 사람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필리핀이 물가가 싸고 그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그걸 팔아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큰 저택에 사람 3명을 부릴 수 있대요. 운전기사, 가정부, 그다음에 이거 집 지키는 경호원, 이렇게 해서 사람 셋을 부리면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 수 있대요. 수영장 딸린 저택에서. 그러니까 소문이 어떻게 나요? 한국 사람 돈이 많다. 표적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그 범죄에 표적이 돼서 굉장히 많이 위험하다고 막 그 기사에 나왔어요. 혹시 필리핀 가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강남에 아파트가 없어서 못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같이 여겨요. 참 그러니까 사람이 귀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원칙 이야기 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냐면 원칙이 있어요. 원칙. 성경에도 뭐가 있어요? 뭐가 원칙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면 이것이 원칙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몇 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삼일체다 그러면 그것이 원칙이 되겠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삼일체다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무엇은 명확하게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거 명확하게 있죠. 그게 원칙이라니까요. 그 원칙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또 누가 계시다 그래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네. 그럼 벌써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몇 분이에요? 2분이죠. 근데 또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누가 오셨다 그래요? 성령이 오셨다 그러네. 그럼 3분이죠. 근데 3분이에요, 1분이에요? 3분인데 1분이라니까요. 근데 3분인데 1분이 아니라 3분이 아니라 1분인데 3위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3분인데 일을 어떻게 하셔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자면 아버지와 아들은 9분이에요. 근데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전체가 다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수한 아들이 아니라 복합된 아들이다. 어떤 아들이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들이면서 아버지라니까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였잖아요.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8장 24절 27절에. 그러니까 원칙이 뭐냐면은 하나님 몇 분이다? 한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찾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9가지 상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뭘 얻는 것? 그러니까 아들 얻을 일이 없으면 그냥 여호와 혼자 그냥 계셔도 돼요. 근데 혼자서는 아들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뭘 하시는 거냐? 아들들을 얻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일은 다 천사 시킨다니까요. 다른 일은 다 누구 시켜요? 다 천사 시켜요. 근데 아들 얻는 일은 누가 하시겠어요? 아버지가 직접 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조선시대 때 왕이 이제 후궁들이 많잖아요. 힘들게 신하들 보내서 동침하라 그럴까? 그럴 일이 있겠어요? 아무리 정사가 바빠도 또 정사를 보존해야 돼. 정사를 보존한다는 것은 종묘사직, 이게 그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어때요? 계속해서 나라가 왕이
손이 없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빨리 세자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 그 세자를 뭐라 그러냐면 국본이라 그래. 국본. 국가의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세자가. 사극을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극도 좀 봐. 나는 사극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다 봐요. 그 책 쓰면서도 봐. 근데 맨날 보는 건 아니고 시간이 있어야 보죠.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그 이번 주간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수, 목, 금, 토, 일 주일까지 5일 동안 아주 연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7과 8과 2가였는데 내용은 꽤 이제 뒤로 갈수록 더 길어져서 분량은 좀 상당히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 책보다 하나님이 친아들인 것이 구원입니다. 그 책보다 한 20페이지, 30페이지 가까이 더 아마 분량이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거 쓸 때는 그냥 막 어쩔 때는 계속 이제 쓰게 되면은 그 떠오르는 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보면 막 새벽 2시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번 토요일 날도 새벽 2시에 잤어요. 그 한 대까지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근데 그 복잡하고 일이 많을 때는 정리가 안 되니까 또 차분히 앉아 있어야 정리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좀 쉬었어. 안 쓰고. 왜냐면은 내가 억지로 쓰려고 해서 써지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또 막 그냥 떠오르게 하시면은 쓰다 보면은 그냥 막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쓴다니까요. 손으로 쓴 것이 아니고 타자를 쳐요. 타자. 저는 독수리 타법 안 써요. 타자를 제대로 쳐 분당 한 최소한 200타는 칠 거예요. 300타는 못 치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제대로 공부는 안 했어도 그거는 왜 배웠는가 모르겠어. 공부도 안 했는데 타자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이제 하나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글씨를 더럽게 못 쓰니까 자필로 쓰면은 글씨가 안 이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쓰면 컴퓨터로 타자로 해서 그냥 내면은 좋으니까 밑에 사인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잘했더라고. 이거 책 쓴데 독수리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씩 누르고 있으면 어느 색으로 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또 글씨로 쓰고 있으면 또 얘가 혹이 요만큼 생겨본디. 조국천 목사님 이제 그렇게 쓰셨는데,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또 공정을 확 줄였다니까요. 내가 직접 쓰고 맞춤법 같은 것도 1차적으로 다 걸르고 문맥이 맞는가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러면 다른 사람 손 안 거치고 원고를 바로 출판사에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이 훨씬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서 PDF로 이제 작업을 딱 해갖고 페이지 수 이렇게 딱 대강 분류해서 보내면 이제 그러면 이제 교정을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서 꼭 딱 필요한 부분만큼 하게 하시더라고.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요,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요, 이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우리가 전도책 전국 5만 교회 보내놓고 나서 제일 많이 받았던 그 전화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읽어보고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서 받아들이는데 어디에서 막히냐면은 꼭 이 부분에서 막혀요. 이거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아왔던 것과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은 성경에 있으니까 이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직관적으로 보면은 딱 살과뼈가 있는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생선 잡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아니 이거 육체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는 뭐 100% 육체로 부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예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말씀 찾아갖고 와봐. 어떻게 알아요? 네? 찾아봤어요? 아, 이거 찾아보기 쉬워. 요즘에는 성경 찾기가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딱 해갖고 입력을 해봐요. 그럼 부활에 관련된 구절을 다 찾으면은 육체로 부활했다는 말이 안 나와. 근데 이제 여기 이 말씀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말이 아니어도 육체로 부활했다 그래. 왜요? 예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이란 소리예요, 아니란 소리예요? 영이 아니면 뭐란 소리예요? 육체란 소리네. 그리고 뭐 또 보여줬어요? 손과.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래. 여기서 예수님이 자 여기 39절 한번 볼까요? 38절 39절. (38절) 39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듯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뭔가 조금 뭔가 그냥 확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아니면은 뭔가 조금 의문이 나는 게 있어요?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것이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알아볼 때 뭐 보고 알아봐요? 사람 알아볼 때 얼굴 보고 알아보지 손발 보고 알아봐요? 근데 예수님은 뭐 보고 알아보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손과 발은 이제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도마가 손에 못자국을 지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알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고, 또 십자가에서 내릴 때 옆구리 어떻게 해요? 창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옆구리에는 뭐가 있고? 창자국이 있고,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고, 구멍이 뻥 뚫어져 있어요. 그 서사라가 가서 봤더니 구멍이 뻥 뚫어져 있다고 뭐 그랬다 했다며요. 그러면은 봉합 수술도 안 하고 그냥 내려오셨네. 그럼 창자가 줄줄 흘러가 내릴 것인데. 아니 배가 이렇게 창자국이 있으면은 안 막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그 내장이 흘러나와야지. 근데 구멍도 안 막았는데 그럼 피는 안 날까? 육체가 있으면 예수님 지금 육체잖아요. 육체로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자면은 육체로 부활했는데 그 아물지도 않고 그냥 상처가 그대로 뻥 뚫린 채로 그대로 와가지고 넣어보고 만져보라는 소리야. 안 그래요? 알아보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얼굴을 보고 알아본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알아봐라? 그래서 사실은 얼굴을 보고 못 알아본 이유가 있어요. 왜 얼굴은 보고 못 알아보나요? 저 마가복음 11장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에는 다른 모양으로 다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원래 있는 예수님 모습일까? 여기서도 다른 모양일까요? 여기서도 다른 모양인데 무엇은 있어?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요. 그걸 만져보래. 그러니까 손과 발을 보고 누군 줄 알아라? 나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손과 발에 못자국,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도 손과 발에 못자국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강도 손가락에 못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강도는 뼈가 꺾어졌으니까 정자국은 없겠네. 그러니까 사칭을 못할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그깟 상처 같은 거 그냥 어떻게, 아니 구멍 난 거 메꿔줄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왜 그대로 그냥 나타나셔갖고 여기 잡고 다녔을 것 같아. 왜? 안 막으면 새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또 성경을 잘 믿어요. 다른 것은 안 믿더니 이런 것은 또,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러면 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씀은 또 안 믿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말씀만 믿어요. 그 하나님 우편을 장소로 생각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오신대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뭘 믿는 거냐? 하나님 우편을 믿는 거예요. 지금 무엇으로? 장소로. 아, 그러면 그런 말씀은 믿고 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고 영광의 소망이라 말씀하신 또 예수님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도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참 미안해. 근데 이런 말씀은 참 잘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럼 여러분 다시 못 본단 말은 어떤 뜻이에요? 그죠? 볼 일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보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 누가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시는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신 거냐면 믿는 자들한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믿는 자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원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로 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아버지 속으로 갔는데 어떻게 아버지 속을 파내고 볼 거예요? 아니, 아버지 속에 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려면 아버지 속을 파내고 봐야 되는데 아버지 속을 파내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 간단한 답이 있는데 막 그냥, 그러니까 정답은요 간단해야 정답이요. 설명이 길면은, 사족이 달리면은요 원래 뱀이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뱀이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족은 뭐예요? 사족은 뭐예요? 사족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뱀 다리가 사족이에요. 뱀 다리가 없는데 뱀 다리, 그러니까 없는 것을 갖다 막 그냥 말로 설명해 내려고 하니까 그것이 쓸데없는 소리, 사족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족을 못 쓴다 사족이 아니고 뱀 다리 사족이라니까. 그게 원래 뱀은 다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본질하고 상관없는 것을 막 그냥 이리저리 막 갖다가 부셔서 막 그냥 억지로 막 그냥 설명을 해내려고 하니까 그것이 사족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요, 대학교 가면은 백지 한 장 주고 그냥 갖다 쓰는 거라니까요. 논하시오 하든가 아니면은 무슨 이제 우리 그 회계 같은 거 할 때는 이게 문제를 주고 거기에다가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정리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돼. 대변, 차변 해가지고 우리 권치 목사님 상대 나왔으니까 잘 아시겠구만. 예? 그걸 해가지고 맞는 것에 이렇게 그 쉽게 말하면 기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이것이 뭘 쭉쭉 써놓은 것을 무엇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표로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내야. 그러니까 뭘 다른 걸 줘요? 그냥 종이만 줘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것과 상관없는 거 막. 근데 대부분 그런 시험은요 오픈 테스트예요. 오픈 테스트가 뭐냐면은 교과서를 보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교과서 페이지 아무 때나 펴가지고 그냥 막 100개 써놓으면은 점수 받을까요? 빵점이야, 빵점. 예, 그런 걸로는 점수 안 줘요. 아니 문제 답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그냥 답안지 좀 채워서 내놓으면은 그 뭐 성의를 봐서라도 뭐 점수를 줄까? 그런 거 없어요. 뭐 100주로 내든가 써서 내든가 아무 상관이 없어. 문제 답이 안 맞으면은 낙제예요, 낙제. 예, F죠, F. F면은 재수강해야 돼. 유급이라니까요, 그 과목은. 그러니까 자 다시 돌아가서요. 원칙이 정확하게 세워지면 그 원칙에 의해서 이제 나머지를 맞춰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가신 예수님은 왜 못 보냐? 아버지로 가신 예수님 못 보느냐? 아버지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로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계신다? 그래서 세 번째 책 제목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다. 그거를 조익철 목사님이 삘 받아가지고 1200페이지를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300페이지를 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9번 읽었다 그랬죠. 읽고 싶어서 읽은 것이 아니요. 강제로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4권의 책을 쓸 동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책은 그냥 아무런 계획도 뭐 준비도 없이 일단 책부터 썼어요. 딱 만들어 놓으니까 800, 900페이지가 좀 못되게 썼는데 그 책하고 봉투를 가지고 우체국에 갔더니 1.2kg에서 100g이 딱 비는 거예요. 그 100g만 넘어가면 종이 몇 장만 더 들어가면은 우편료가 아주, 그러니까 50% 감면해주는 기준이 1.2kg 미만이에요. 넘어가면 안 돼. 얼마나 하나님이 미리 그램수까지 계산해갖고 페이지 수를 딱 맞춰놓은 거냔 말이에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경험을 했으니까 두 번째는 재단을 할 때 좀 더 잘라내고, 아니면 무게에 따라서 그 돈이 결정이 되니까 그때도 좀 더 잘라내고. 근데 목사님이 아니까 몇 페이지 이내로 쓰겠어요? 두 번째 책은 그래서 900페이지 이내로 썼단 말이에요. 그냥 해서 보냈어요. 근데 세 번째 책을 1200페이지를 써놓고 그럼 이제 그대로 보내요, 못 보내요? 돈이 2배가 넘게 들어버리는데 그 돈 차이가 여러분 네 번째 본 다 합하면은 막 10억 넘게 막 더 차이가 나버려요, 우편료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줄여야지. 근데 나는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줄인 것은 네가 줄여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제가 아주 제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계신다는 말을 예수가 아버지가 되셨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양태론이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거예요? 아버지 안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니까 오실 때 아버지께로 나왔으니까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안에 계셨다는 이야기요.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오른쪽에 원래부터 계셨어요? 원래부터 계신 아들이 있으면 찾아갖고 와봐. 성경에 원래부터 계신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원칙이 되니까. 성경에 있으면 원칙이에요. 원래부터 계신 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아들은 없지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말씀하신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아버지가 낳았어요? 그 아버지가 낳은 거예요. 근데 삼일체 교리는 성부와 성자 성령 그 자체로 존재한다. 자체로 존재하고 또 창조되지도 않았고 스스로 계시고, 예? 이렇게 계신다고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없다니까. 그 성경이 없으니까 가짜란 이야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칙을 세워놓으면 아버지로 가신 예수님 다시는 볼 수가 없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 안으로 가셨기 때문이고,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못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신약의 아버지잖아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아버지예요. 자, 볼 수 있는 거 없는 거 봅시다. 디모데후서죠. 5장 5장이 아닌데? 5장이 없는데? 전서. 내가 후서죠 그랬더니 얘라고 하는 분들 누구야? 전서 6장 16절에 디모데 전서 6장 16절, 15절 16절 같이 봅시다. 디모데 전서, 내가 예언해 준 사람 되버렸구만. 지금 디모데후서 5장이 없는데 디모데후서 5장을 찾으라고. 그 말씀 예언해 준다고 해갖고 받아 쓰라고 해갖고 디모데후서 5장 16절 막 이렇게 집에 가서 찾아봤더니 디모데후서 5장이 없어. 귀신 들린 그 점쟁이들한테 찾아가서 말씀 받아온 구절 중에 디모데후서 5장 이런 것이 있었다니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다 같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지 못하는 이유가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빛 자체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자, 이거 누구 이야기냐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면 만왕의 왕을 만져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만왕의 왕을 만져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안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는 예수님 볼 수 없는 이유가 어디로 가셔서?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날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아버지로 가서 예수는 다시는 못 봐요. 누가 못 본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못 본다고 했으니까 못 봐요. 이것이 원칙이야.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이 또 본다 그러네.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못 본다고 끝났으면 문제가 안 돼. 근데 또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못 보는 것이 맞아요, 보는 것이 맞아요? 그 둘 다 맞아요. 성경은 누가 하신 말씀이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뭔 말을 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맞아. 그러니까 왜 맞은지 알아야 돼요. 왜 맞는 말씀인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냥 믿으라고? 여기서 그냥 믿으라고 해요? 알려주고 믿으라 그래요? 알려주고 믿으라 그러잖아요. 자, 우리 먼저 14장 18절로 20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러면 지금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조금 있으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함께 계시는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떠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가셔야 돼. 그러면 목자 없는 양같이 또 애비 없는 자식같이 그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놓아두신다 그랬어요? 버려두지 않냐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지키시겠죠. 그러니까 자 19절에 그것이 얼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이 얼마큼 조금이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5분? 5분이 조급해. 성질도 급해라. 뭐 5분밖에 안 될까? 5분은 더 될 것 같은데. 아, 변비 걸리면 더 걸릴 수도 있지. 뭘 화장실 5분이면 갔다 와. 본인 생각대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도 해줘야지. 아이고 줄 서서 다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5분 만에 갔다 와요. 여기도 한 10분 쉬는 시간 줘도 부족하더만. 줄 서서 보니라고. 그러니까 이영미 목사님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는 것이 약속 시간이 좀 늦었는데 나 금방 가,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이영미 목사님 5분만 기다려도 안 오면 가볼 것 같아. 전화했는데도 조금만 기다려 했는데도 5분이 조금이니까 5분이나 기다렸는데 안 와. 그러고 가버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조금만 기다려도 30분 기다릴 것 같아요. 그리고 30분만 기다렸다 해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전화해 볼 것 같아. 야, 나 30분이나 기다렸는데 왜 안 오냐. 진짜 금방 가. 이제 바로 앞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앞이라는데 가요. 기다려줘야 돼. 그러고도 한 10분 더 기다려야지. 와. 그러면 이제 오늘 늦었으니까 네가 밥 사. 이러면 돼. 그럼 상대방도 이제 미안해서 지가 밥을 사야지. 그러니까 뭐 한 30분 정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조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서울이나 어디 출장 가면은 나 지금 내일부터 서울 출장 가는데 그럼 얼마나 있다 와? 아니 올해는 안 있고 조금 있다 올 거야. 그러면은 서울까지 갔는데 조금이면은 제가 봤을 때 하루는 자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KTX 타니까 그날 갔다 그날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로 오면은 얼마나 있다 와? 금방 와. 그날 갔다 그날 오면 서울 갔다 오는 것을 금방 온다 이렇게 안 나니까요. 조금 있다 온다고 안 해. 그러니까 일보러 가는데 서울 갔다 올게. 그러면 언제 와? 금방 와. 그러면 안 자고 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 한 2, 3일? 이것도 조금일 수 있어요. 아니 서울까지 갔는데 그렇죠? 그럼 해외로 나가면 그 해외 출장 가면 좀 더 있어야 되겠죠? 아 비행기까지 타고 나갔는데 그러면 뭐 하루 만에 갔다 오면 어떻게 일을 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금은 그러니까 여기 그 진행되는 사건의 순서대로 보면 1년은 안 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제가 봤을 때 6개월도 안 넘을 것 같아.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신 이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일이 이뤄지고,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바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과정이 지금 시간이 좀 걸려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우리 사람의 시간으로 계산을 한다 해도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고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고, 이제 계산하자면 안식 후 전날 새벽 미명에 나타나 보이시기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강도 안에 들어가셨지만, 강도는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부활 후에 보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날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가시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구원받은 거니까 그건 구원에 대한 표고, 실제로 예수님을 빛으로
본 사람들은 마리아가 첫 번째잖아요. 안식 후 전날 새벽 민명에. 그러니까 그게 36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대충 계산해 보면. 왜냐면 금요일 날 해지기 전에 못 박히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셨고 6시로 잡읍시다. 해지는 시간. 그러면 안식일 24시간. 안식 후 전날 새벽 미명 그것도 6시에 해 뜬다 갑시다. 그러면 36시간 정도 대략. 예. 그 기간 못 본 거예요. 그게 조금이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봤잖아요. 근데 너희는 뭐예요? 시간이 여기까지는 합시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시 못 보지만 너희 나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조금 있으면 내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4장 18절로 14장 19절에 본다고 말씀하신 것과 16장 10절에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두 개 붙여가지고 16장 16절에 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이야기 이제 내일 해야지.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만 끼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된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